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였던 저희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담은 그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윤택하여져서 뭇심령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옵나니 온전한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도와서 수고했던 많은 주의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저는 한 3가지 부류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 또 사도 바울을 닮기를 원합니다. 물론 찬양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송도 하지만 감히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던 사도 바울처럼 흉내라도 좀 내봤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의 흉내도 못 내지만 사도 바울의 흉내라도 모양이라도 그렇게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늘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다음으로 참 주의 일을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27살에 장가를 가서 28살에 애를 낳았는데요. 저는 결혼을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지금까지 경험하고 닥쳤던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그 고난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평생 결혼도 안 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여자분들은 그래도 혼자 사시면 얼마든지 살아가실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별을 했어도 여자분들은 오히려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멋지게 폼나게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쪼그랑탱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요. 몸에서는 냄새가 나지요. 입에서도 냄새 나지요. 머리에서는 비듬이 두두둑 떨어지지요. 남자라는 존재는 혼자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존재예요. 혹시 우리 샘물교회 혼자 사시는 분 계신가요? 남자분이?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다면 그렇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평생 혼자 살면서 오직 주의 복음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뒤에서 협력하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독불 장군으로 행했다라고 하면 결코 그런 위대한 일들을, 많은 일들을 해내지 못했으리라 저는 분명하게 여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로 큰 일, 많은 일, 주의 일을 더욱더 잘하게 하실 수 있는 이들은 뒤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협력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 성도들이 협력하여서 조화를 잘 이룰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격들도 가지가지, 생김새도 가지가지, 마음도 가지가지, 다 갖가지예요. 그런데 그 갖가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아서 조화를 이룰 때에 정말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샘물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맑은 생수가 콸콸 쏟아지고 교회 밖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널리 퍼져서 정말 우리 한국에 소문나는 교회, 물론 큰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좋겠지만 그보다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광주의 샘물교회 하면 그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지, 정말 위대한 교회야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꾼들이 되어야 될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첫째로 베베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베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베는 어떤 사람인가? 늘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베베를 추천합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순결, 때묻지 않고 더럽지 않고 깨끗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입니다.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더라도 베베 집사는 꼭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넉넉한 인품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모든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같은 사람. 우리 샘물교회가 광주를 품는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베베 같은 모든 성도들을 품고 모든 이웃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어머니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삽니다. 아빠인 저는 지 엄마보다 더 많이 고생했어요. 지 엄마는 낳았다 뿐이지 낳고 나서부터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생후 7일 만에 장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떡애기를 안고 다니면서 병원에 쫓아다녔지요. 그래서 일반 우유를 먹지를 못합니다. 일반 우유를 먹으면 흡수를 못하고 그냥 다 쏟아내버려요. 그래서 밀루파 SF1이라고 하는 장염에 좀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런 분유를 먹였습니다. 그 분유 통도 적고 값은 또 되게 비싸요. 그런 것을 다 사다 먹이면서 키웠거든요. 장염 좀 나았다 싶으니까 또 폐렴으로 또 병이 왔어요. 그래 또 병원에 쫓아다녀. 저는 제 자식이 사람 노릇 못하고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38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키웠지만은 그냥 너는 네 알아서 하고 나는 내 알아서 할란다. 그런 심정인데 지 엄마는 안 그렇더라고요. 매일같이 전화합니다. 매일같이. 아이고 제가 우리 집사람 아들이라고 하면 엄마 전화 좀 그만 좀 하소. 뭘 할 얘기가 그렇게 많길래 날마다 그렇게 전화한가. 나 엄마 이야기 들으면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그런데도 다 전화해요. 그리고 반찬이 떨어졌겠다 싶으면 불편한 몸으로 다 반찬 만들어가지고 다 포장해가지고 택배로 보냅니다. 택배로 보내는 것은 제가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가장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사로 비유하자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려니 하고 저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어떤 곳에서든지 어머니와 같은 마음만 품는다면 이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용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미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딱딱 불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 같은 교회, 베베 같은 성도들이 되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에서부터 사마리아인에게까지, 심지어는 이방인에게까지, 더 나아가서는 온갖 병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저들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면 해결 안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아버지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내가 아버지가 돼서 군림하고 그냥 무찔러버리고 내가 제일 대장 되려고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지. 어머니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만 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또 이웃들을 대한다라고 하면 우리 샘물교회는 참으로 푸근한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교회당에 앉아있기만 해도 감동이 저절로 오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베베 집사님처럼 사람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어머니의 심정을 갖는 우리 샘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3절 4절에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고린도에서 만나서 함께 천막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충성스럽고 신실했던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김판정 목사님 그리고 우리 박남규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시죠? 어째 껄쩍지근하네요. 그래요. 제가 듣기로, 제가 알기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 더한 분들이 많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누문동에 있는 은광교회를 출석을 하고 은광교회를 섬겼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쭉 양육해 주셨던 이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셔서 경상도 쪽에 계시는데, 저는 그분을 참 존경하고 참 따릅니다. 또 그분도 저를 참 예뻐해 주셨습니다. 조대병원 신방을 가는데, 조대병원이 그때 이렇게 경사로였어요. 경사로를 가는데 제가 앞동질러 갔던 모양이라요. 목사님이 뒤에서 딱 보시더만, 태대야, 너는 왜 그렇게 발걸음도 씩씩하냐? 그러실 정도로 저를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의 따님이 맹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서울 맹아학교에 있을 때에 제가 한번 가서 밥이랑 같이 먹었는데, 내 눈을 하나 빼가지고 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 빼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죽을 병이 걸리셨는데 저의 신장 말고 신장 하나 떼줄 수 있으니까 심장이나 간이나 위나 이런 것을 통째로 다 드리고 내가 죽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못해요. 못해. 왜? 저도 살아야지요. 저도 가정이 있잖아요. 처자식이 있잖아요. 못해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내 입장에서 사도 바울 사도님,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겠지요. 그런데 상대방 쪽에서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랬던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불러도 손색감이 없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일을 하실 때 항상 독불장군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꼭 함께 일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혼자씩 따로따로 보내셨습니까? 12명 혼자 보내면 12지역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짝을 지어서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유독 나 홀로인 사람이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입니다. 항상 삐뚤어진 길로 갔어요. 나 홀로. 그러다가 결국 범죄의 길로 가고 말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동역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물론 목사님을 세우셔서 샘물교회를 이끌어 가시지만 목사님 혼자서는 샘물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배후에서, 뒤에서 장로님들이 서포트해 주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성도들이 목사님 협력해 드리고 이럴 때에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력을 하려고 하면, 동역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선제되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과 상대방 뜻이 맞질 않아요. 그럼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게 아닙니다. 나와 너의 생각이 다르다. 틀리지 않다. 다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상대방을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역의 필수입니다. 우리 간혹 보면 두 사람이 합자해 가지고 회사 만들지요. 장사를 하지요. 그럼 결국 오래 못 갑니다. 두세 사람이 합자해 가지고 한 회사나 가게 오래 가는 거 보셨던가요? 왜일까요? 상대방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뭐가 조금 틀리면 저놈은 저거 하지 않았을까? 자꾸 이상한 눈초리로 봐요. 그러니 갈라질 수밖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을 이해하고 장로님을 이해하고 성도들을 이해하고 그럴 때에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좋고 충성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간혹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목표는 건사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관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정자가 되고 우리는 피조정자가 되지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흔치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날뛰었습니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설쳤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요,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의 베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로마에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함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할 때에 동역이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동역하는 믿음의 일꾼들, 동역하는 샘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이해해 줘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용납하고 이해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샘물교회, 지금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샘물교회, 더 좋은 소문이 나는 샘물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입니다. 신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7명 이상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아마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순자, 영자, 영순이 그런 이름하고 비슷했던가 봐요. 그래서 아주 흔한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여기에 나타난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를 보면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마리아의 수고를 몰라줬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다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한 감정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솔직히.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현역으로 있을 때에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해놨는데 성도들이 와서 보고 맹숭맹숭 하고 있으면 저 사람들 눈에는 저렇게 바뀐 게 안 보일까? 내 눈에는 보인대요. 그 확 바뀌는 게 보인대. 왜 우리 성도들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섭섭하더라고요. 그래, 은근 살짝 옆구리 찔러 절 받더라고. 옆구리 푹 찔러요. 그때 서서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설령 목사님도 몰라주실 때 있어요. 장로님들도 몰라주실 때 있어요. 성도들이 몰라줄 때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사도 바울이 칭찬해 줄 만한 사람, 소개해 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리아를 쏙 집어였습니다. 왜냐? 이 마리아는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 태나지 않게, 자기를 까발리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봉사하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인 사도 바울의 눈에 보였어요. 목사는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딱 교회 들어와서 안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눈에는 강단의 티끌까지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내가 안 해봐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해봤으니까 알지요. 다 보여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이날 이때까지 제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머리털 몇 개인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은 제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이 없다고 서운해요? 그것 가지고 시험 들어요? 에라이. 아니, 제가 우리 애일교회 개척할 당시에 그랬어요. 세상에 떡 한 번 내놓고 그 떡 내놓은 거 사람들이 칭찬 안 해준다고 삐져갖고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뭐 떡을 해라고 했나 말하라고 했나. 자기가 앞동질러서 목사님 이번에 제가 떡 좀 할게요. 그래요? 부담 안 되시겠어요? 예, 괜찮아요. 그러면 하십시오. 그래 놓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그 신방을 갔더니 세상에 떡을 냈는데도 잘 먹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격이 다르니까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죠. 아니, 우리 애일교회도 그런 분들은 이제 없어요. 한 35년 전의 이야기예요. 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설령 목사님은 몰라주신다 할지라도, 설령 장로님들은 몰라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추수할 때 얼마나 목마르고 덥고 그렇습니까? 그때 시원한 얼음 둥둥 띄어서 얼음을 한 대 팍 들이키면 얼마나 좋은가요? 그 어떤 음료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음료예요. 충성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샘물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 그리고 샘물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꾼,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은 상급과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요즘은 사람들마다 자기를 늘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앞세우려고 하기보다는 협력하고 협동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협동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베처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교회와 성도, 아굴라처럼 동역하는 교회와 성도, 마리아처럼 수고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